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참말기 12월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참말기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2년 반 동안 진행됐던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 시리즈를 우리가 2년 반 동안 참말기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항상 이 책 한 권이 떼어지면 성취감도 있지만 더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예수님의 기도의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가운데 어떤 인격의 변화를, 생각의 변화를, 또 기도의 변화를 누리셨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참말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분명 확신하건대 기도에 대한 생각, 기도에 대한 태도, 기도의 유익이 있으셨고 또 그로 인한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진행 중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았고요. 또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제자들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정말 멋있게 기도하고 또 큰 일을 행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친히 성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아 기도한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 또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본문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채택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17챕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부분들 속에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결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출발점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120명의 제자들이었고 그 120명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가신 그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10일간 정말 전폭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끝에 성령의 강한 역사는 그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들을 말하고 또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열매로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의 열매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3,000명이라고 하는 회심, 역사상 3,000명의 회심이 정말 손에 꼽힐 그러한 회심일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을 그 일이 행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의 모습의 가장 중심에 있는 특징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번역에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만 온 힘을 다 쓴 것처럼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요. 원어상 보게 되면 가장 문장의 제일 처음에 오로지 힘쓰다 그리고 뒤에 하나씩 열거가 됩니다. 오로지 힘쓰다 하나씩 이러한 구절이 1장 14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서도 오로지 힘쓰다라는 이 동사가 가장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그것을 꾸며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 오로지 기도하기, 오로지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행했던 모습들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사람들도, 성도들도 이것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문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이벤트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했던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수련회가 있다든지 단기 선교가 있다든지 무엇인가 큰 일을 앞두고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교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 수련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만큼 오로지 기도에 힘써 봅시다.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일시적인 힘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오로지 힘쓰다라고 하는 이것은 충성과 헌신, 계속됨, 지속성,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힘을 썼는가? 그것이 바로 네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그의 가르침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각종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정말 큰 개종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그리고 그로 인한 개종이 일어난 후에 그 역사적인 개종이 일어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온 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것을 크게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러한 개종이, 말씀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오로지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말씀의 배움은 지금 이 시대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사도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기에 힘썼고 이 말은 곧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초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일정 기간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잘 아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90년대 이 광화문에 있는 자신의 집에 그 사랑방에서 7명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경반이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 운동이 이제는 선교 정책으로 측정이 되면서 전국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났고, 조사에 따르면 1910년도부터 1929년 약 20년간 129만 2천 명이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고, 이것을 환산하면 연간 6만 4천 명이 참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 배움이 새벽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오후에는 실질적인 어떤 일반의 상식 과목들을 다루어서 교육을 하는 이러한 사경회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참석하기 위해서 당시 300리면 환산하면 480km라고 합니다. 480km를 와서 그 사경회에 참석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근데 이것이 1980년도를 들어서면서 이 말씀 공부, 사경회의 성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축복 성회, 은사 부흥회로 변질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정말 갖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문명의 발달이 정말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익혀야 할 일반 상식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에 따라 무엇도 따라와야 하냐면 그것을 대하는 철학, 가치관, 의식들도 따라와야 하는데 그것을 대하는 가치관, 의식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너무나 문명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세대에 살고 있다. 불확실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주어지고 우리를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의식을 정돈되지 않은 채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 안에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그것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이 시대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이해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이러한 행동, 정신, 이것을 우리가 전수하고 지키고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창신교회가 말씀 공부의 필요성, 또 말씀 공부의 이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성도님들한테 그 자리를 알리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교육자로서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갑자기 히딩크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I'm still hungry. 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그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도 더 채워져야겠지만, 이 공적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역사가 우리 창신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 42절에 그 교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교제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의 문맥에서 보게 되면 이 교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오늘 2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이 오순절날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서 모두 동일한 성령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구원의 동일한 선물,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12사도 120명의 제자들 모두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날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모두 3,000명 모두가 성령을 세례로 선물로 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교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온 성도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의 교제가 그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서 그 모습의 열매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물건을 나누고 이기심 없이 자신의 재산을 서로 통용하는 내적인 성령의 교제가 외적인 성도의 교제로, 나눔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혹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여 성령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적인,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령의 교제라는 것이죠. 성령의 교제가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후반부에 그 뒷문맥에서 나오고 있는 공적인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뗀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식탁 교제인데요, 이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번역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생각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떡을 뗀다, 성찬, 그죠? 성찬의 모습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의 교제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또 예찬을 통하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이 떡을 떼며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가정교회, 교구별로 소모임으로 모여서 예배를 진행하거나 모임을 진행했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성만찬을 하고 또 예찬을 하면서 교제를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46절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딱 세분화하여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찬과 예찬, 식탁 교제가 함께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 모일 때마다 성찬과 예찬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늘날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찬을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목회자가 집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찬은 합니다. 예찬을 통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요.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먹고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이제 금요일마다 저녁 금요일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히 이 둘째 주에는 좀 더 이 바운더리를 넓혀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또 많은 부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녁 식사 제공을 합니다. 저녁 식사 제공을 간단하게 제공을 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나아가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로는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시간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그들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탁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47절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친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교 가운데 하나가 식탁 교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친교를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련회 가면 3시, 4시까지 안 자는 거는 기본입니다. 일반적인 친교를 하실 때 믿는 자들끼리 친교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교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사적 모임을 하는데, 가끔씩 보게 되면 이 사적 모임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개그장 떼고 직분자 떼고 하는 친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친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식탁 교제, 친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리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식탁 교제요, 친교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참말기를 통해서 이 소망을 가진 예배 그리고 기도회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각종 기도에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었던 바로 헌신적인 합심 기도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120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120 문도들은 사도들에게, 또 예루살렘의 모든 신자들은 이 120 문도들의 헌신적인, 지속적인, 열정적인 이 간절한 기도를 본받고 계속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동일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3,000명이 늘어났어도 계속해서 기도를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서 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요한과 베드로는 지정된 기도 시간, 그 장소를 향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느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장으로 넘어가시면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가 순교의 위협에 처했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모임이 있을지라도, 어느 모임이라도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 뜰에서도, 각 가정 모임에서도 각종 합심 기도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각종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기적들과 같은 종류의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이 각종 기도들, 모든 기적들, 너무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들이 다 기도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언급된 기적들을 책에서 분석한 것을 보니까 32회의 기적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적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함께 권면하고 함께 제안을 드립니다. 창신교회의 비전, 사명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창신인의 50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 책자들을 다 하나씩 들고 계시죠? 네. 제가 꼭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서 공적인 모임이 있으실 때마다 그것을 펴셔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읽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창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그 기도, 말씀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 90년 전 창신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90년의 역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벗어버릴 것 벗고 입어야 할 것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그리고 어느 곳이든 어느 모임이든 기도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오로지 힘써 행한 말씀
배움, 가르침과 배움, 성령의 교제, 식탁 교제와 합심 기도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 안에 개인적으로 또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로 그것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껍데기,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시대,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신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불신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신자가 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창신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성숙은 곧 우리의 영적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4가지 이 모습은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1일 수련회가 아니었습니다. 2박 3일 수련회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 반짝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절함으로 어느 곳이든 어느 모임이든 오로지 힘썼던 모습입니다. 교회 부서, 회의, 구역 모임, 성경 공부, 모든 공적 모임에 말씀에 근거한 말씀 기도회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깨달은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결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